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12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로 14절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말씀이냐 전통이냐. 여러분, 한국에는 많은 미신들이 있습니다. 밤중에 손톱을 깎으면 안 된다. 여자가 팔자 걸음을 걸으면 팔자가 사납다. 이야기 듣기 좋아하면 가난하게 살게 된다.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된다. 이런저런 미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미신들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또 이런 미신 때문에 찜찜해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미신들은 원래 미신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경고하고 또 지혜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등불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손톱발톱을 밤에 깎게 되면 위험했습니다. 옛날에는 잘 드는 칼이나 이런 것으로 손톱발톱을 깎았죠. 그런데 캄캄한 데서 깎다 보면 잘못하면 살을 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하지 말라 하는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런 미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후손들이 이런 좋은 의도는 잊어버리고 두려워서 밤에 손톱 발톱을 깎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의도를 모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손톱 발톱 깎는 기계가 나온 지금에도 이런 미신을 믿고 깎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본래 의도를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을 붙잡은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명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는 먼 길입니다. 먼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은 오늘날 그 국회와 같은 곳에서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사내들인이라는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파송된 사람이 이 사람들입니다. 파견된 이유는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이 오병이의 사건이 너무나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많은 소문이 또 널리 퍼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그 가르침과 그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지적하게 될 것이고 추궁하게 될 것이고 또 공문을 보내게 될 것이고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을 이단의 주동자로 취급을 하고 출교를 하고 이런 제재가 가해지겠죠. 이들이 와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2절을 보면 조사관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율법에서 어긋난 행동이고 또 이렇게 되면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행위를 하지 않고 먹음으로써 부정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에게 따지게 되게 됩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전통을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3절 4절에서 이 전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3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었습니다. 손을 씻을 때도 씻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사람이 많은 시장에 다녀오면 반드시 몸에 물을 뿌려야 했습니다. 몸에 물을 뿌린다는 것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 목욕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외에도 또 음식을 담는 그릇들에 대한 또 이 그릇을 씻는 예식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방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고 또 이것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또 반드시 지켰습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 또 부정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이렇게 알고 잘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추궁을 한 거죠.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면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행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유대인으로서 행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당신은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고 꾸짖지 않고 내버려 둡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이 6절에서 13절까지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답과 동시에 또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단순히 대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하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종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언급하면서까지 그들을 비판하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비판의 내용 또 그 내용에 담겨 있는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 문제점을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 전체를 보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절에서 14절 한 가지 문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 중 하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이 문제점을 예수님이 지적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단어와 전통이라는 단어가 반복하고 비교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전통. 자, 8절 9절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나옵니다. 8절 9절 10절에는 모세는 또 1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모세는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모세 오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말합니다. 거기에 정결의식과 또 다른 많은 하나님의 계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인 것입니다. 그와 대조되는 것은 전통입니다. 3절, 5절에서는 장로들의 전통, 7절은 사람의 계명, 8절은 사람의 전통, 9절은 너희 전통, 11절은 너희는, 13절은 너희가 전한 전통,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이 만든 전통의 대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람이 만든 전통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부딪히고 이 두 가지가 대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사람이 만든 전통에 의해서 무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낮게 취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계명보다 사람이 만든 전통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버려버리고 사람이 만든 전통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엄하게 여기고 지킨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만든 전통,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통은 영어로 tradition입니다. 문화, 전통이죠. tradition. 이것을 히브리 말로 히브리 사람들은 미시나라고 합니다. 미시나. 그럼 미시나가 뭐냐? 미시나는 모세오경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 모세오경을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풀어 놓은 것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된 것이 미시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계명들이 큰 계명들만 이렇게 딱딱 있지 그 계명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중요한 계명이 있죠. 그러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일인가, 무엇은 일이 아닌가 하는 정의,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안식일에 무엇은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는지 세부 세칙이 필요한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일이 무엇인가 그에 대한 설명과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장로들이 모여서 자, 안식일을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아닌지 논의를 해보자. 그래서 정한 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 미시나, 전통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요리하는 것은 일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요리를 하면 안 돼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날 다 요리를 해놓습니다. 또 요리를 안 해야 되기 때문에 불을 써도 일이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쓰는 전등, 스위치도 올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에 스위치를 다 올려놓습니다. 또 2km 이상 걸으면 일이다. 그래서 2km 이상 가면 안 돼서 유대인의 회당들은 다 반경 1km 내에 있습니다. 또 안식일에 무게도 있어요. 베이비, 어린아이, 몸무게 이상을 들면 일이다. 뭐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세부 세칙을 정해 놓았어요. 그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는 정결례식, 몸을 깨끗이 하고 씻는 행위가 있었는데 그 예식도 자세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예식에 대한 장로들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이 있죠. 음식은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 그걸 코셔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셔를 만들기 위해서 소는 어떻게 잡아야 되고 양은 어떻게 잡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해석을 장로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또 손을 씻을 때도 어떻게 씻어야 되는, 씻으라고만 했지 어떻게 씻어야 되는 게 없었어요. 그것도 장로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해석을 해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정해진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철저하게 잘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수많은 계명과 전통을 지키느라고 정작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본 의도는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형식이 되고 결국 신앙생활이 위선이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런 모습을 예수님은 통찰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존경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형식은 잘 지키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본질, 본 의도는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는 한 가지 예는 고르반이라는 장로들이 만든 전통이었습니다. 고르반 이 뜻은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곧 헌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소유를 고르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거야. 이건 하나님 거야. 하고 선언을 하고 정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내 소유,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건 하나님 거야 라고 정해. 하나님 말을 왜 써야 되고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나중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악용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악한 행위가 나왔냐면 10계명의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공경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로도 하고 섬김으로 또 희생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욕심 많은 사람이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나 또 자기 소유를 부모를 위해서 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고르반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이것이 재물이, 내 재산이, 내가 가진 것이 드려졌기 때문에 부모님을 위해서 쓸 수가 없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용하고 싶지만 이게 하나님께 드려져서 부모님에게, 사람에게 쓸 수 없다. 그러고는 부모님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에게도 안 드리고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핑계를 대고 하나님에게도 안 드리고 부모에게도 안 드린 거예요. 결국 자기가 다 쓴 거죠. 이렇게 위선 떠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만든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 예가 고르반이라는 제도였습니다. 안식일법도 그러합니다. 안식에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도를 정했어요.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고 사람이 병들고 아파함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거나 위험에 처하면 건지라고 했어요. 구조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기들의 유익이 되는 것은 하고 유익이 안 되는 것은 안 하고 위선이죠.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만든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거나 무시했거나 또 아니면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이 만든 그 전통을 지키다가 결국 불의하고 위선적인 종교인들이 된 것입니다. 자신들 하나님을 잘 숨기고 있다고 전통을 잘 지키니까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이들의 태도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결국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애를 쓰고 수고했지만 헛된 것이 됐대요. 헛된 경배, 헛된 예배, 헛된 신앙생활이 된 거예요. 결국 열심히 뭔가 했고 열심히 지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바쳐지지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예배도 그의 삶도 헛짓거리 했다는 거고 헛수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종교생활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런 종교생활은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하나님하고 상관도 없고 또 유대교를 욕먹이는 그런 것이 되죠. 이렇게 하면 이런 종교생활은 결국 하나님을 욕먹이고 우리 기독교를 욕먹이는 불신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 때 일입니다. 이런 말이 회자되었어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 말은 유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교가 조선 500년 동안 우리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의 정신과 삶과 사고를 지배했거든요. 그것이 모든 생활과 삶과 또 모든 것에 영향력을 끼친 나머지 원래 좋았던 것이지만 그것이 나라 발전과 우리 삶의 발전과 또 제도의 발전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조상에 대한 제사입니다. 조상에 대한 공경이죠. 근데 나중에는 이 제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됐어요. 제사가 한두 개입니까? 조상이 한두 번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제사는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없는 돈에 그냥 모아서 많은 걸 사다가 제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산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르고 또 제사를 안 지르면 아주 불효막심한 취급을 받고 자로 취급을 받고 그래서 나중에는 문중이라는 문중에다 제사를 바치고 밭을 바치고 논을 바쳐서 거기서 나온 제물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조상을 공경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라는 형식을 지키기 위해서 산 사람들이 뼈가 빠지게 고생을 하고 정말 힘들게 산 거죠.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이 고생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를 지낼 때 그 조상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 조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그런가 하면 그 조상을 기리고 기억하면서 그분의 훌륭한 점을 기억하고 나누고 그런 것도 없어요. 모든 게 형식이에요. 원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 유교는 선비를 귀하게 여기고 학문을 귀하게 여기고 노동은 아주 천한 것으로 취급을 해서 이상한 나쁜 영향을 남겼죠. 또 장유유설학에서 나이로 모든 것을 누르고 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상한 좋지 않은 우리 전통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설명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가 죽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는 말이 참 뜻깊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얼마 있다가 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예수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런 말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김영삼 대통령 때 나쁜 일의 모든 주동자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았거든요. IMF의 그 주동자는 아니지만 그걸 방어하지 못한 분이 김영삼 대통령 기독교 장로였잖아요.
또 그 당시에 선거에 악용하기 위해서 북한에 총 쏴달라고 했던 안기 부장이 있어요. 그 사람이 기독교 장로였습니다. 또 사람들을 고문하고 그 민주운동한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괴롭게 한 사람, 그 고문 기술자가 있는데 그 사람도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일어났던 많은 사건과 사고들 중심에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메 기독교인들이 죽어야 나라가 정의롭고 나라가 바르게 되겠다, 이런 말이 나왔던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많고 그렇게 교회가 많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살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예수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기독교의 정신,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독교 전통에 익숙해진 크리스찬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의 사순절이라는 게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로부터 뒤로 40일, 주일 빼고 40일을 지키는 것이 사순절인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이 40일 동안 사람들은 고기를 금하고 오락을 금하고 또 맛있는 것을 금하고 이렇게 경건하게 지냈습니다. 이 40일이지만 주일까지 합하면 40일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40일 동안 오락도 못하고 고기도 못 먹고 즐기지도 못하니까 이 사순절 전에 우리가 좀 잘 지내자 해서 생긴 게 그 사육제라는 거예요. 사육제. 영어로 하면 카니발인데, 그래서 남미 사육제가 유명하죠. 이때 사자라는 말은 감사할 사자고 육자는 고기 육자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 기간, 즐길 수 있는 기간, 그걸 사육제라고 해서 카니발로 만들어서 열심히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놀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광란의 축제가 된 거예요. 광란의 축제. 그래서 불신자들도 이 광란의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이 사육제에 참여하고 즐겼습니다. 이때 수많은 이 사육제 기간 동안 수많은 사생아들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광란인 거죠. 이것이 뭐 때문에 생겼어요? 사순절 때문에 생겼어요.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고 신앙생활을 수고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헛된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헛수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버리고 비본질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이고 이런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런 주객이 전도되고 비본질이 우선되고 본질이 상실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교회를 섬기겠다는 그 열심 때문에 결국은 막 싸우더라고요. 막 서로 싸워요. 소리도 높이고 나중에는 미워하고 다투고 갈라지고 안 보고, 다 교회를 하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생기는 것들입니다. 열심을 내고 섬기다가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를 가르고 뭐 이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 교회는 회의가 많죠. 회의를 하다가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고, 그렇게 안 되면 회의를 망가지게 하고 안 되게 하고, 그래서 교회 일이 안 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을 버리고 비본질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주장과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 하고 이런 것이 앞서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지지 않고 사람이 주도된, 사람의 의견이 앞선, 생각이 앞선 그런 교회가 돼버리고 그런 회의가 되고 그런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죄진 자를 용서해라. 십자가를 져라. 오래 참으라. 너 자신을 부인하라. 희생하라. 용납하라. 관용하라. 수많은 하나님의 그 계명 말씀이 있지만 이것은 다 무시되고 그냥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 내 고집, 내 의견, 내 이익 이런 것들을 주장하다 보니까 본질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말씀이 무시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헛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을 앞세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그 교회의 전통, 습관 그런 것들 다 버려야 되고 비성경적인 내 생각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 참된 신앙생활, 또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가 비정상적인 종교가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기독교가 욕을 먹고 예수님이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형식이나 사람들이 많은 전통이나 또 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그 정신과 그 뜻과 사상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적용을 해야 되고 회의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섬길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정신을 가지고 해야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고 또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을 주장하고 붙들고 그걸 소중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자기 율법, 자기 전통,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삶의 규율과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신앙처럼 여기고 이걸 붙잡고 살죠. 이걸 어기면 큰일 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과 상관없이 신앙과 교회와 상관없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교회에 와서 주장을 하고 교회 생활에 주장을 하고 신앙생활에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작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붙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되는 거죠. 헛되게 되는 것이고 교회에 상처를 주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기독교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욕먹이는 그런 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신앙생활에, 영적인 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정신대로 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이 정신과 뜻과 하나님의 본질을 버려버리고 아무리 열심히 한들 아무리 희생을 한들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나타난 그 정신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통과 형식과 내 주장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자신을 비춰보고 행동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경건과 그 희생과 그 삶이 다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되고 올바르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